제가 이번 서울 다녀온 시간들은 개인적으로 좋은 저에게 쉼의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꼭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먹어보고 싶었는데 뭐 하는 이런 것들을 갖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번에 저하고 숭인교회, 그 종로에 있는 숭인교회와 교환 목회를 위해서 제가 첫 주일날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장로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는 시간에 제가 오늘하고 마지막 돌아가는 주일날밖에는 설교를 못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담임 목사님이 이미 예전에 얘기했었고 또 저를 초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에만 또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굉장히 극진하게 이렇게 그 교회 장로님을 비롯해서 좀 극진하게 섬겨주시고 주일날도 왠지 이렇게 딱 2번만 설교하고 그냥 만다는 게 굉장히 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일을 지내고 났는데 첫 주일 지낸 그 월요일날 아침에 장로님 따님 중에서 한 분이 청년인데 아침에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쓰러져서 숨을 못 쉬니까 사람들이 달라들어가고 이렇게 숨을 쉬게 하려고 막 하고 막 그래서 정말 갈비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막 하도 누르고 막 이렇게 숨을 못 쉬니까 살려내려고 그러다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갔을 때 의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30분 정도가 거의 호흡이 멈춰 있어요. 기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얘기를 제가 화요일 날 들었어요.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내 문제인가 아니면 파리에 와 계신 그 유목사님 문제인가 이게 다 벌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구 문제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벌써 여기 소식이 와갖고 여기 있는 목사님은 밖에도 안 나가고 이제 집에서 뭐 근신하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고 거기에 후임자 목사님이 결정돼 있었는데 그 후임자 목사님은 금식하기 시작한다고 그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딱 놓이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주일날은 설교를 할 수 없지만 그럼 금요 철야 기도를 인도하면 어떻겠냐 이랬더니 거기 있는 그 후임 목사님이 이제 38인데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갑자기 졸지에 이런 일이 생겨갖고 자기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지 지금 저한테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막 중간에서 난처해가지고 어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철야 기도를 인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인도하려고 갔어요. 가서 이 앞에 이제 앉아있는데 성도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앞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은지라는 학생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온 교회가 다 초상집 같다 이렇게 다 정말 우울하고 막 이런데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살아나라고 명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고 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딱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다음 생각들이 막 따라서 일어나는데 지금 기계를 통해서 그 아이 생명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도 3일이나
4일 정도가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장기가 썩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잡아줄 수 없다는 거죠. 그날이 이제 그때 금요일날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죽었다는 소식은 없었어요. 막 그런 생각이 나면서 지금 네가 설교를 하고 나가는 시간에 동시에 누가 뛰어들어와가지고 걔가 죽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명령하면 내가 안 살아나고 죽었다고 해서 내가 망신당하는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 교회에 무슨 큰 시험이잖아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살아나라고 명령했는데 안 살아나고 죽으면 이게 교회에 굉장히 큰 시험거리잖아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첫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 막 사탄이 주는 생각, 막 겹쳐서 여러 가지가 혼란하게 저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앉아있는데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딱 앞에 단에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면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그 딸 아버지 되는 장로님 오셨냐고 그랬더니 왔어요. 일어나서. 가족들도 왔냐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왔어요. 작은 아버지고. 지금 기도 안 하고 안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일어나요. 그리고 전 교인에게 다 오른손을 들라고 했어요. 오른손을 들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크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저보다 아마 그 교회가 제가 속한 그 합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저기 하는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날이 처음으로 그렇게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소리 지르는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아멘 하라고 아멘 하면서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 은지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정말 제가 얌전하잖아요. 그날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온 교회가 다 떠나가라 아멘하고 막 몇 번을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외쳤어요. 일어나.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살아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장로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같은 마음을 충분히 느껴볼 만한 그런 상황에도 섰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슬픈 표정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죄송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표정을 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자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날 기도회를 마쳤어요. 기도회 마치고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제가 지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돼 있어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전화했어요. 울면서 전화했어요. 막 울면서.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태워줘가지고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아이가 기계를 떼어내고 자기가 호흡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교회가 주일날 아침에 막 술렁술렁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사람들이 막 극진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왜냐면 틀림없이 저 사람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거든. 걔가 쓰러졌다고 그랬을 때서부터 우리 남편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안 가졌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담감이 딱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 기도해줘. 우리 집사람은 금요일날 기도회 안 나왔었어요. 애가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갔다 오니까 기도회가 어땠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뭐 분위기가 좋았냐 이런 얘기겠지만 내가 대답 안 했거든요. 모른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기도에 참석한 분들은 막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장로님들이나 막 교회 중님들이 막 우리 집 사람한테 너무 잘하고 막 당회실로 인도하고 먹을 것 막 날라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애도 살아났다고 그러지 뭐 막 그런. 그 다음날 그 다음 금요일에 제가 또 철야 기도회를 또 인도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완전히 그냥 뭐랄까 이렇게 분위기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게 뭔가를 알 수 있을 만큼 막 부흥해. 부흥. 교인들이 벌써 이렇게 그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 철야기도 인도하러 가기 전에 제가 그 아이 그 은지라는 청년 저기를 갔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막 시커멓게 다 막 멍이 들고 막 그랬는데 살았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지난 주일날 마지막으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장로님한테 어떻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이 다음 주일에는 교회 나올 것 같다. 오늘 나왔을까요? 막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다 죽은 줄 아는 교인들이 그 병원안 가가지고 죽었다고 기계로 이렇게 생명 잡아놓고 있는 거 괜히 병원에서 돈 벌려고 그런다고 뛰고 장례식 하자고 그랬대요. 의사도 살아날 소생할 가망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잖아요. 안 살아나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은 저한테 두 번씩이나 돈을 주시면서 식사라도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이번 여름에 정말 저를 긴장하게 하고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동체가 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는 올여름에 괜히 왔나보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제가 어디 주일날 가서 예배 인도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영화를 본 것도 없고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본 적도 없고 그냥 하여튼 그냥 있다 왔어요. 그대로 있다가. 그래서 내가 괜히 왔나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친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아는 누가 아냐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한국 갔다 와서 말씀을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듣다. 사랑을 위해 진리를 듣다.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움, 여자, 그리고 사랑. 제가 작년인지
금bal레에서 NEC 카포의 전시회 갔었는데요. 정말 금발레를 꽉 채우는 그 작품 한 개, 그 속에도 들어가 보고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다, 참. 여자들의 섬세한 감정은 뭘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보다 훨씬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본 사람은 사랑이 알 수 없다는 말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귀한 게 사랑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랑의 정체는 추상명사이면서 그보다 구체적인 것이 없고 막연하면서도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역사상에 가장 발달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헬라인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저급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톨게나 필리아라고 하는 말도 로마서 12장 10절이나 요한복음 11장 3절 혹은 36절 1장 2절 여러 곳에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산술적이며 파산적이어서 주고받는 질과 양의 질량의 조화가 깨지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차라리 사랑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원하는 딱 종교적인 의미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아가페, 신약 성경에 약 250번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실패의 밤을 맞이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사랑을 주제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이 두 번을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게 똑같지만 원래 헬라어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물을 때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은 아가페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번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대답은 필리오세, 그러니까는 아가페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결국 세 번째 한 단계 낮추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필레스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때 베드로가 르페오라고 해서 근심했다. 아가페로 두 번 물어볼 때는 필레오로 대답했고 필레오로 낮춰서 물어볼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다는 의미죠. 사랑의 서로 다른 차원에서 야기된 고민입니다. 정상적인 사랑의 결핍이나 역류는 결국 고통과 슬픔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진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는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으로 오신 엄청나고 우주적인 사건의 동기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총 1192장 1032절의 방대한 분량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주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목표로 삼고 도달해야 되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하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며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게 사람이고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람이면 그저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고 늘 아쉬운 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를 알아보려면 그가 베푼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를 측정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도 그가 바로 그 사랑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한 깊이만큼 인생의 깊이를 산 것이고 자기가 한 사랑의 높이만큼 숭고한 인생을 산 것이며 그 넓이만큼 넓은 삶을 영위한 것이기에 인생의 가치란 그 사랑의 무게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귀함을 알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진리도 터득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임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도 우리가 숙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되지 않는 데 인생의 고민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딴에는 사랑하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고대하며 원하는 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서 사랑이 솟구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뭐가 잘못되어서 그토록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단순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깨끗한 심령에만 깃드는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깨끗한 물 속에서만 살아가는 송어가 물이 오염되면 질식하거나 떠나버리는 것처럼 사랑도 깨끗한 심령만이 품을 수 있는 보배이므로 그 심령이 오염되면 사랑도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슴이 무관심과 혐오와 미움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뭔가?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심령을 다스려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이지 않는 젖을 짜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듯이 물이 솟지 않는 우물에서 생수를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반복하면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그 심령을 정화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 너희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바꾸면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즉 인격의 자소가 있는 지정의를 간직한 곳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례를 해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이 곧 우리의 인격을 종교적 결례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하게
될 때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이 깨끗해진 자, 신앙의 인격자가 될 때만이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보일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깨끗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또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자신이 곧 진리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을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이 비로소 깨끗하여져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사랑이 샘솟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순종이라는 말의 동사형은 우파코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파코나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라고 하는 오포라고 하는 말과 듣는다라고 하는 아코나라고 하는 아코노라고 하는 말이 합성돼서 밑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밑에서 듣지 않고 위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아나코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청원의 성격으로 거절하거나 아니면 취사 선택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파사코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부탁을 받는. 그래서 이런 말들과 다르게 우파코노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밑에서 받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도 안 되고 내용을 변개할 수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파코노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환 목회를 하면서 참 귀한 장로님 한 분 만났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보니까 노회에 다른 교회들까지, 목사님들까지 알고 있다. 그게 참 귀한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셨던 유 목사님과 30년 동안을 함께 신앙생활하신 장로님. 저는 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우리 남편 설교 잘한다고 말하니까 사람마다 입맛 다 다르다고 우리 장모님이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입맛이 달라서 잘하는 설교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한 것은 설교가 그 장로님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정말 제가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씀에 자기를 맞추어 가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말씀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와 저 자신을 위해서 설교 잘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너무나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틀렸다고 생각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깨끗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되도록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됐다 하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심령이 정화되며 깨끗해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연못에 나뭇가지를,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할 때 십자가를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나뭇가지를 넣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어서 향기나는 사랑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쉬지 않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없어요. 태어날 때 저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 하도 다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얼굴 볼 때마다 저 사람의 원판은 어땠을까? 이런 걸 자꾸 추측하게 합니다. 한국은 성형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까지 그럴까요? 획칠한 무덤 같고 냄새나고 추악함이 가득한 심령들로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을까요? 사랑의 시를 읊고 있지만, 사랑을 노래하며 여기저기 몰려다니지만 그 눈동자에는 증오의 빛이 번뜩이고 그 눈에는 탄식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논리대로, 그 흐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큰 사랑, 순면한 사랑을 가지고 아무리 나누어줘도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고 심령의 지성소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사랑의 샘물을 통해서 이웃들과 더불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돼요? 제가 그 말한 장모님, 제가 돌아오는 날도 저를 태워다 주시면서 그런 얘기, 정말 그분 보면 이건 목회자들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집 은평구에 종로까지 아침 새벽에 가서 차를 거기다 두고 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을 버스를 한 바퀴 다 태워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가 평택인가 어디 거기까지 또 출근했다고. 모든 예배 시간. 정말 얼마나 도전해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항상 교회에 조그만 어떤 문제라도 있거나 아니면 누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심령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던 이유는 좋은 말씀이 안 들려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가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는가 하는 것이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멋진 말씀이 안 들려서가 아니잖아요. 누가 매력적으로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가슴에